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37 무의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의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의, 자연으로 연결지어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의, 자연이라는 말을 반대 입장에서 보면 유의, 강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위라고 할 때에 무의의 반대 개념은 어떤 뜻인가?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위고,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목적이 있어서 욕심이 붙어버리면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의, 자연이라는 것과 반대의 용어인 유의, 강작, 목적을 위하여 억지로 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억지로 한다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야기되는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 자체가 무의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 역시도 여기에 욕심을 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라고 하는 도,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부귀 공명을 위한 욕심과 진리에 대한 욕심이 똑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공통점은 부귀 공명을 위하여 죽을 똥 살 똥 사는 것이나 진리를 위하여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 이거 역시 무의를 배운다라는, 무의, 자연을 배운 사람으로서 무의 자연을 지향하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도상은 무의라는 이 두 글자에서 뽑은 것입니다. 무의는 바로 뭐냐? 도상은에서, 도상이라는 말은 상자는 영원불변을 상로 쓰고 있으니까 제1장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이 불변, 여기에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영원불변은 곧 상인 것입니다. 도상은 바꿔 말하면 상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대도는 이 소리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 대도는 무의로 돼. 억지로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지만 반대로, 이 반대로 하는 일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일이 없다. 바로 하는 일이 없었더니 모든 일이 절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불변의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을 지켰을 때 나타난 공효가, 이 공효처는 어디냐? 도를 지키는 것은, 도상은 무의를 하면, 이게 수도처라면, 도를 지키는 곳이라면 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은 공효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를 지키는 데에서 얻어지는 공효가 신속여차라. 이처럼 신속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자연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진리가 하는 일이 없지만 안 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도 그처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후왕이 양능수면 제후와 왕이 만약에 이런 도를 지키신다면, 만약에 능히 이러한 도를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되지 않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통수권자는 어떻게 될까? 만물이 장자하여 모든 만물이 장차 절로 변화될 거라고. 후왕은 이 민물지주라. 제후와 왕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나라 사람들의 주인이고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도를 지키면 만물은 장차 절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의미로 후왕이 약 불능수면 어떻게 될까? 소위 요즘 말하는 통수권자가 도라고 하는 자체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나라에 존재한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장차 절로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 이렇게 보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통치 철학이 뭐냐? 바로 영원불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자, 만물이 장자화가 되면 앞에 문장으로 본다면 이것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평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가 절로 오는 것인데, 자, 문제는 뭐냐? 한 번 온 태평성대는 영원한 태평성대가 될까? 이 화자가, 장자화라는 화자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장차 모두 절로 변화돼서 태평성대가 오는데, 태평성대가 한 번 오면 영원히 있느냐? 이 세상에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물구생패란 말을 또 달리 말하면 법구생패라. 모든 법은 오래가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 따라서. 그래서 이런 태평성대가 또 흐르다 보면, 자, 만물이 장차 이렇게 변화했건만 태평성대에서 또 뭐가 일어나느냐? 화이욕작이면 태평성대가 왔는데 욕심이 다시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이룬 태평성대인데 바로 이 폐단으로 발생해서 폐단을 발생해 줄 수 있는 욕심이 일어나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욕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병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더니 건강한 나라가 다시 병이 생겼다고. 그렇다면 병이 생기면은 반드시 약을 써야죠. 당연히. 그러면 약이 뭐냐?
욕심을 다스린 약이 뭐냐? 오장진지 무명지박이니 나는 장차 무명지박이라는 이 네 글자로서 진압할 진짜 일어나는 욕심을 진압할 거라고. 바로 이것이 약재는 뭐냐? 무명지박. 욕심이 일어난 걸 진압한다는 뭐냐? 이게 다스린 것이다. 바로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을 알고 지병지약으로 이 약을 쓴다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자, 이렇게 병을 알고 여기에서 약을 알아서 치유를 한 건 정말 잘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병이 있으면 병을 알고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장차 무명이라는 박으로서 이름도 없는 자리가 뭡니까? 이게 무명이라는 것이 도덕경 첫 장에 나왔듯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 바로 도상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도의 자리가 이름조차 없는 원목과 같은 소박한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욕심이 일어나면 다시 이름조차 없는 소박한 진리의 자리로 욕심을 없애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의욕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화구이 신세 정착하야 만물이 변화한 태평세계가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히 신심이 쇠퇴하고 바로 정들이 본성을 해쳐가지고 기류 필지여 욕심 부작이니라, 그 말패가 반드시 욕심이 다시 일어난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게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너무 건강한 게 오래가면 건강 조심 안 했다가 큰 병을 얻은 거다. 똑같은 것이다.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화의욕작이라는 게 뭐냐? 만물이 장자화의 만물이 장차 절로 변화를 해서 태평성대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사욕이 맹동이라, 욕은 사욕이고 작은 맹동이라, 바로 이렇게 해서 욕심이 일어나고 보니까 변화했던 마음이 뭘로 갔어요? 이게 만물들이 장차 모두 다 변화를 해서 선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 위선인데 악한 것이 변해서 선이 된 것이 만물이 장차 화한 것인데, 욕심이 다시 일어났으니까 욕심이 다시 일어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반대로 이것은 선이 변해서 다시 악으로 넘어서고 있는 자리예요. 이게 화의욕작이에요. 화에서 좋았던 것이, 좋았던 선이 이번에는 변해서 다시 악의 길로 가게 된다, 이 소리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이름도 없는, 자기도 없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글을 보시면 무명지박이라고 해서 무명을 썼는데 맨 앞에 뭘 쓰고 있느냐? 무위. 바로 무위와 무명이 다른 것이냐? 무명과 무위가 다를까? 도상은 무위라는 무위와 무명지박이라는 무위가 다른 경지일까? 이름이 없는 자리가 하는 일이 없는 자리예요.
이름이 있으면 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무명은 앞에서 말한 무의자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단락만 오면 건강한 몸이 병이 들고 건강한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약으로 치료한다까지 나온 것이에요. 이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글을 썼느냐. 욕심이 일어나면은 무명지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무명지박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이 대도의 자연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최고의 진리세계입니다. 최고의 진리세계. 최고의 진리세계도 역장불욕이라는 문자를 딱 쓰는 것입니다. 최고의 진리세계도 또한 장차 욕심을 내지 마시라고. 이게. 자, 여기에서 글을 보셔야 할 것이 태평세계가 변화하면서 욕심이 일어난 것이나 무명지박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지박이라고 하는 진리는 이것도 또한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다시 이따 보완 설명을 하겠지만 불효기정이면 진리라도 욕심을 내지 마시고 고요히 지키면 천하가 장자정이리라 천하가 장차 절로 바르게 될 거라고. 여기에서 불욕이라는 두 글자, 이 말이 뭔 말이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장차 무명지박으로 진압했다라는 것은 벌써 이것은 뭔 말이 되느냐. 무명지박으로서 다스렸다라는 말은 거병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제거돼서 건강해졌는데도 다시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병을 없앴는데도 약을 만약에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약을 쓴다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올까? 만약에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버린다면 그 약을 버리지 않는 것인데, 약을 버리지 않을 경우 이것은 뭐냐? 진리라는 말에 집착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약에 집착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병이 없으면 약을 잊어야 하는 법인데, 만약에 약에 집착한다면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약 때문에 병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밥이 아닌 것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이 없으면 약도 버리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약 버리기 아깝다고 약 드시면 오히려 병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뭔 말이냐? 진리라고 하는 거 좋지만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귀 공명을 위한 욕심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바로 이 욕심들, 공통점으로 욕심인 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에서 말한 것처럼 망양지탄으로, 이 망양지탄으로 한 사람의 종은 양을 잘 관리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장기바동 유희한이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 한 사람은 책을 보고 있다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나, 바꿔 말하면 노름하다가 엄한 짓 한 사람이나, 책을 보는 좋은 일 하다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양을 잃어버린 일은 똑같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부귀 공명을 위해서 도둑질한 것이나, 좋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도둑질한 것이나, 도둑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에는 청탁은 있어요. 부귀 공명을 위한 욕심은 탐욕이라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욕심은 청욕이에요. 맑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욕심이 과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 우리 사회에도 가장 비근한 예로 말하면 종교생활. 종교의 진리라는 것 100번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과도한 짓을 하게 되면 종교인들이 뭔 짓을 하게 되는가? 남들한테 어떤 해악이 끼친 줄도 모르면서 뭔 일을 하게 되든가. 바로 그것이 자기 잘 살려고 남에게 손해 끼친 사람하고 다르다 하지만 남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매일반인 것입니다. 이게 망향지탄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100번 좋지만 공부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사로 사심 없이, 사욕 없이 공부를 하셔야지 욕심을 내면 병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꼭 무엇과 같으냐?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 종교인들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게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라는 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물이란 거 어떠느냐? 다음적 사요. 물 속에 빠져갖고 물 많이 마시면 이거 죽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반대로 부름즉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떠느냐? 가리라. 이 사람도 목말라서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도 죽지만 진리에 의해서 과도한 사람들, 요즘 흔히 말하는 원리주의까지 빠진 사람들, 이건 물 많이 마셔가지고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시지 않아서 죽는 놈이나 그게 50보 100보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물,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과불급입니다. 지나친 것과 불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도 욕심을 내지 말라고, 무명지박 진리의 세계 정말 좋은 거라고, 그러나 욕심내면 안 된 거라고. 우리는 진리를 위한 것이 좋지만 공자의 말씀대로 조문도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도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를 깨달은 것은 좋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언제나 고요한 평상심을 가지시고 도를 닦으셔야지, 평상심을 잃고서 도를 닦으신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고요하게 우리 평상심대로 졸리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밥 먹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간다면, 이렇게 하면 내 자신도 도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불효기정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양능수예요.
후왕이 만약에 능히 도를 지킨다라는 것이 뭘로 도를 지키느냐? 욕심이 없이 고요히 하는 게 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왕이 도를 지키면은 만물이 창자화하듯이 불효기정을 하면 만물이 여기에서 뭔 글자로 바뀌었느냐? 천하로 바뀐 거예요. 장자하가 뭔 글자로 바뀌었느냐? 장자정으로 바뀐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도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이 고요해서 평상심으로 자기가 완성되면 자연히 내가 완성되면 완성된 나의 자신을 가지고 남들도 완성시켜주고 남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준다면 이게 자리리타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게 자, 일설에 의하면 야교 욕박지심이면 만약에 이 무명지박을 욕심내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진리라도 욕심을 내시면 역시 욕기미절이니 이거 역시도 욕심이 끊어진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도 욕심을 내면은 뭘로 가느냐? 이게 법집이에요.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게 그저 입만 떨어졌다 하면 종교의 멋이 어쩌나고. 이 법집이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에 광신하거나 학문에 광신한 사람들 대체로 뭐가 같으냐? 옛날 옛적에 히틀러나 천황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끝마다 히틀러나 말끝마다 천황해가지고 우상한 것하고 다를 바 하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시수 이정 제지면 그러지 말고 고요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추스려 나가면 그 욕심의 깃털도 절로 종식될 거라고.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 내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천하가 절로 바르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말로는 무의무욕을 하면 청정자정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에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거 과연 보수니 개혁이니 하는 거 자신의 정치 이상이 다 좋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없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보수를 부르짖고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가? 혹시 그런 주의 주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욕심을 부린다면 그 사람 마음이 하루인들 고요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하루 밤인들 발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소위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그 좋은 이상이 있지만 영웅적 심리로 욕심내는 것은 망작인 것입니다. 그건 망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의 욕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장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욕심내면 그거 역시 병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정치인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 사람 역시도 내가 주의 주장을 하고 있는 내 생각이 과연 순수한 것인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점을 우리는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에 집착하면 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물과 같은 진리가 지나치게 마시면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